마태복음은 저자 마태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아주 용의주도하게 어떤 구도를 잡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죠.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과 맺은 약속, 서로 간의 약속인데 이 언약을 어긴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은 승리했습니다. 둘째 아담은 첫 시험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그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고 이 땅에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다면 둘째 아담은 생명을 가져왔죠.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마 이스라엘을 첫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도 출애굽을 한 걸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내 아들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 출애굽이죠. 그 출애굽, 그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표시하는 거죠.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 새 이스라엘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홍해를 건넌 걸로 표현하죠. 그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 돌판에다가 가져왔죠. 그뿐 아니라 여러 계명을 가져와서 그것이 출애굽기도 있고 신명기 또 민수기 그리고 대표적으로 레위기에 많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해서 5권의 책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5권의 책입니다.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성경이라 그러면 당연히 모세의 책 5권을 기본으로 하죠. 예수님의 산성설교가 오늘부터, 이 5장부터 시작하거든요. 5장, 6장, 7장, 요 3개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뭘 말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이제 모세처럼 모세가 새로운 모세로서, 그죠? 둘째 모세로서 이제 율법을 둘째 모세라기보다도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친히 법을 주는 거죠. 법을 주어서 옛날 모세가 그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졌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줌으로써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그런 맥락으로 이것을 읽으면 이것이 원래 저자가 의도했던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팔복 다 안 읽고 4개만 읽었는데요. 팔복이라는 거 있죠. 그죠? 이 팔복이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받았던 10계명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5권의 책을 썼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5번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그 첫 번째 설교가 산상설교거든요. 5장, 6장, 7장. 그리고 10장에 가면 또 예수님 설교가 있습니다. 13장에도 보면 그 유명한 비유에 관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도 설교가 있고 맨 마지막 설교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24장과 25장 설교. 그러니까 5번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면 모세가 책을 5권 쓴 것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틀은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모세로서 새로운 법을 받아서 새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완벽한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줬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 그랬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랐는데 예수님은 여기 예루살렘 있는 성입니까? 어떤 그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그 산을 이제 팔복산이라 이름을 붙였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은 오히려 예수님 마태는 산상 설교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설교를 기록하면서 평지 설교라고 기록했어요. 그 서로 무슨 될까요? 이게 워낙 산이 야트막한 산이라 산 위에 올라가면 평평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평지 설교라고 기록했고 마태는 굳이 왜 산이라고 표현하냐. 신의 산과 대비되는 산으로서의 산을 말하기 때문에 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죠? 앉으셨다 그랬죠. 앉으셨다고. 아마 모세는 서서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선생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 의하면 이 랍비들이 제자를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때에 하는 선생이 하는 몸짓이 뭐냐면은 이게 의자에 앉는 거예요. 앉아서.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보면 거기에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에 가면 맨 뒤쪽에 보면 모세의 자리라는 게 있어요. 모세의 자리가 뭐냐면 바로 이 선생님들이 앉는 자리예요. 그걸 모세의 자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거드름을 떤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 얘기가 바로 그죠.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선생님으로서 앉아서 이제 말씀을 주죠. 제자들에게. 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아니 5장 1절에 나오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가 끝나는 무렵에 보면 끝나는 무렵에 7장 28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래서 누가 놀랐죠? 무리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 이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맨 앞에 나오고 무리들도 뒤 따라오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는 무리는 올라오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올라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탄생시킬 때는 무리들도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열린
열린 자유로운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제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천국이 이제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천국 문을 이제 열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전파하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그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는 생명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제자도 있고, 물론 무리가 따르다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는 별도로 구분할 것이 없는 거죠. 우선 보면 제자들이 먼저 나와서 예수님 말씀드린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이 있고 또 밑에 안 따라온 무리들은 있겠죠, 그죠? 그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면 제자가 되고죠. 먼저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이제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점점 더 알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이 무리들은, 여기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는데 원문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 무리가 어떤 무리냐? 그러면 사장에 나와 있는 그 무리죠. 사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무리.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주변에서 갈릴리뿐 아니라 옆 나라에서까지도 다 몰려들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라고 해요. 근데 그 무리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그런 무리들은 일반인들이 90%가 빈곤층이라고 그러나요. 90%. 그리고 70%는 극빈층에 해당한대요. 극빈층이라고 하면 밥을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 하루 한 끼만 먹거나 기껏해 두 끼밖에 못 먹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극빈. 이게 70%가 그런 사람이고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 20%도 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거지들을 모아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이러니 같지 않습니까? 그걸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1차적으로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었고 2차적으로는 제자는 아니지만 거기 함께 올라온 무리들도 다 들었죠. 예.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걸 적용하자면 예수를 바로 믿은 간 믿은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가 된 사람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하기를 뭐라 했냐면은 첫 마디가 이제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새로운 나라에게 주는 첫 십계명의 버금가는 그 첫 마디로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선포해요. 그 무지랭이 같은 한편없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 선포된 거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말할까요? 가난한 자. 근데 다른 누가복음 보면 심령이라 말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 사실은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선포하는데 굳이 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붙인 것은 가난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가난하더라도 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 사실 이 가난하다고 하는 여기 쓴 단어는 포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절대 빈곤 상태를 표현할 때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기들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거의 다가 절대 빈곤 상태에 하루에 밥을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인데 포토코스요 당신들은 정말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의 포토코이, 마카리오의 호 포토코이를, 호이 포토코이. 극빈자들이여,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거는 메시아가 하는 말이거든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면, 가난한 자들, 여기죠. 가난한 자들.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잖아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죠.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 61장 1절은 히브리 말로 아나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통 번역할 때에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번역 단어가 가난하다고 하는 그 포토코스라고 보통 번역을 했습니다. 이 극빈자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이사야 61장 말이 바로 극빈자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힘없고 굉장히 의존적이고 힘이 있는 자들에게 그 착취에 노출되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난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약자고 그냥 힘센 사람들의 먹잇감만 늘 떼어왔던 그런 사람들 두고 하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들.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 가난한 자들, 이 아나빔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나빔을 번역한 포토코스들이요, 당신들의 말로 복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의지할 재산이나 의지할 사람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에 포토코스라고 단어를 썼는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면은 누가복음의 거지 나사로 얘기했죠, 그죠? 거지 나사로가 표현되게 돼요. 포토코스 나사로예요. 그리고 이걸 번역할 때 가난한 나사로를 번역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거지 나사로를 번역했잖아요. 그만큼 그런 거지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왜 두렙돈, 자기 가진 전 재산인 두렙돈을 헌금을 드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과부 있죠. 그 사람을 표현할 때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했는데, 그 가난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이에요. 포토코스라고.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자기 제자들은 물론이고 뒤에 있는 무리들도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에요. 당신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걸 좀 달리 좀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모두 사라진 사람들,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 좀 더 나가자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만 소망하는 이런 사람들 두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해로 여길 정도로 버린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 현재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에 찌들어서 찔찔매는 그런 사회적으로 아주 약자인 사람들이지만,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처럼 이렇게 다 자기를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의말로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하늘나라를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보면 천국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현재 이미 너희는 천국을 얻었다. 너는 천국의 멤버가 된다.
하늘나라의 멤버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어떤 신적인 가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 당시 돈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봤다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가소롭게 느껴졌겠죠. 그 거지들만 모아놓고 있으니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여 당신들은 복이 있습니다. 당신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미 당신은 천국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가난한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는 그 말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복이 있다고 표현할 때 우리 시편 1편을 보면은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 복이 있다고 할 때 처음에 나오는 게 히브리 말로 아쉐레라고 하는 건데,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아쉐레 그러면서 복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카리오이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때 말하는 그 히브리 말로의 복은 아주 지극한 복을 말하고 있죠. 그 복을 말하고 있지만 이 마카리오스라고 말하는 그런 뜻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이에요. 칭찬을. 잘했어. 여러분,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정말 당신이 부럽습니다. 그죠? 그런 말이에요. 당신 최고입니다. 무재능이 거지 앞에서 당신 최고입니다. 난 당신이 부럽습니다. 당신이 지지합니다. 당신 정말 잘했어요. 오늘 제목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천국의 역전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이죠. 역전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런 사람을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여기 바리새인이 왔다면 정말 조롱하고 내려갔을 것인데, 이것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역전이죠. 역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도 가장 행복한 그 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부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동네가 하나님 나라죠. 이러한 기쁨과 이 아셔레라고 하는 것은,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던 그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그 평안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오는 그 지극한 행복이 바로 이러한 복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죄와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더러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 죄가 없어. 너는 나의 자녀가 되기에 충분해. 나의 어떤 죄도 보지 않냐고. 오로지 나를 지극히 사랑스러운 아들로 딸로 보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기쁘냐 말이야. 세상에 나는 더 이상 그칠 것이 없어요. 내 마음에 지극히 평안이 오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주님께서 이미 하늘의 통치를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그 통치에 반응하는 자들, 그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천국의 백성들로 삼으시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도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여기도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애통하는 거죠. 2절에 보면 61장 2절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사람, 여기서 애통해하는 자는 그냥 슬퍼하는 자입니다. 슬퍼하는 자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 사람들은 왜 마음이 상하고 슬퍼합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철저한 상실과 무력함, 그리고 절망적인 이 현실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애통함,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 슬픔이 있다 이거예요. 그 현실을 보면서, 그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마음에 슬퍼하는 사람, 그 슬퍼하는 사람, 여기서 그걸 끌어온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내가 가난해서 애통해야 합니까? 내가 남한테 고통을 받아 애통해야 합니까? 그런 애통이 아니라 이 현실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사람을 말하죠. 더 나아가서는 에스겔서 9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가? 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서 하나님을 떠난 이것이 너무나 슬퍼서 애통해하는 사람. 그때 달리 보면 주님의 눈앞에 있는 이 무지랭이 같은 그 제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탈취당한 사람들이요, 압제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로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두고 애통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 애통하는 그 방향을 돌려서 세상에 대해서 애통해할 수 있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것을 보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 애통해하는 너희들 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건 미래행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앞으로 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을 해서 계속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볼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과 죽음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이들의 애통은 완전히 위로를 받고 그 눈에다 눈물이 씻어질 거란 말이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뭘까요? 온유한 사람도 그냥 마음이 부드럽고 그런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군 앞으로 짓밟더라도 온유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사람은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무리들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짓밟더라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온유한 사람들. 제가 온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세상에 그런 공격에 무방비하고 무기력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따져보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어떤 것도 의지할 재산이 없는 사람.
이사야 61장 1, 2절에 약속된 그 종말론적 회복의 약속을 고대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미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것이 성취가 되었죠. 이제 시작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온유한 것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또 말할 때도 온유한, 예수님의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게 됐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또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겸손을 말할 때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그런 겸손하신 주님을 말할 때에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단어는 고대 헬라 나라에서는 통치자들의 성품을 말할 때 썼던 단어라고 합니다. 왕에게 붙이는 수식어 였다는 거죠. 그 제대로 된 왕은 압제하거나 군림하거나 남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섬기는 통치자로 표현할 때에 온유한 통치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현재 너희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온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나와 함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할 것이다. 할렐루야.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심어주죠. 예수 믿는 그들이야말로 인간의 대리자로서,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설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시대에,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통치 정신을 가진 사람들, 선교 정신을 가진 사람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 약속하시를 어떤 약속을 줬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부동산 좋아하십니까? 주님께서 아마 부동산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말하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처럼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 사람 들어보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 천국에서 대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전도하는 사람. 마음이 온유하여서 성교적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신성종 목사입니까? 그 한국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할 때 대행교회 담임 목사도 하고 그분이 간증이 요즘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대강 보니까 천국에 뭐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내부 이렇게 방이 있고 뭐 1, 2, 3층은 되어 있는데 제일 높은 층에 가장 좋은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거의 전도한 사람들. 영혼 구원의 그 모든 정정을 다 바친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위쪽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제일 위층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합시다.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네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메시아적 통치의 선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의죠.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조무지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예수님의 선물이 의인데 그 의를 받은 사람들, 나아가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의지요. 의. 하나님과 새로운 인격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또 의로운 행동이라 할 수 있겠죠. 5장에도 6장에도 7장에도 보면 그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보다도 그 의가 더 나아야 한다. 근데 그 의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죠. 우리가. 내 의가 없잖아요. 없는 것입니다. 6장 30절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또 7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제자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 그 의로운 행동, 그것을 위하여 목말라 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 주려고 목마른 상태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이제 빵을 먹고 싶은 생각이 났겠죠. 그 빵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것이 주려고 목마른 그런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 의로 특징 지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앞에 앉아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저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동일한 사람을 두고 동일한 제자, 동일한 헐벗고 굶주린 소외받는 사람 보고 너희는 마음이 애통한 사람이다. 너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고 너희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바라지 않겠어요? 누구한테 어디에 가서 자기의 보호를 받겠어요? 하나님한테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배부릴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을 줍니다. 이미 주님께서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배고픔이 없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까? 볼도 4개로는 또 4,000명도 먹었잖아요. 주님 앞에 있으면 배는 부른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에 이것을 완전히 경험할 것입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를 것이란 이 표현도 그렇다고 하네요.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오른 그 양을 두고 쓰는 표현이 거기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살찐 고양이. 계시록 7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려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한 천국, 거기서 쓰는 표현도 그래요.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천국에 가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상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제자들을 말하죠. 늦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것이요, 이런 무리들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 의로운 통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제 이들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것이 계속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말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이제 통치자로 들어온다 하는 그런 비전을 주면서 복받은 자여, 너희들의 말로 참 잘했어. 너희들이 최고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만드시고 이제 새 언약, 새 법을 주는 거죠. 그죠? 팔복과 완성된 율법을 줍니다. 이제 팔복 이후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키는지를 이제 보게 되죠. 그 완성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법으로 만들죠. 옛날에 율법들은 이제 껍데기만 형식적으로 지킨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정신을 지킨다. 그것이 외형적으로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까지 지키는 걸로. 더 힘들고 힘든 거로 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죠. 에베소서 2장 14,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의 새로운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새 인류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옛날과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어 있죠. 십자가의 사역으로 구원은 성취될 것이고, 그죠?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보고 말았는데, 이제 주님께 곧 십자가를 질 거잖아요. 몇 년 뒤에. 그 십자가를 찜으로써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구원이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이제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 인류입니다. 그런 새로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누리는 대표적인 복이 뭐냐면, 복은 이게 팔복. 오늘 우리가 내를 얘기했지만, 이런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로 삽시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그죠? 죽어가는 사람이나 타락해가는 세상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기댈 것 없는 무기력한 사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삽시다. 네. 공의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삽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봤던 4개의 복에 대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인 줄 믿습니다. 주님 뵙바라 이런 사람들 두고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국이 완성될 때에 우리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복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법을 받은 것처럼 이제 그 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팔복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재해석하는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누릴 그 팔복 중에 먼저 4가지 복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게, 그리고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그 말로를 우리가 미리 바라보면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우리가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그리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이런 심령으로 살아서 주님의 그 팔복을 누리는 삶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